2010년에 미국 전문 리서치 기관인 퓨 포럼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을 조사했는데 2005년보다 2배가 많은 7만 5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30대 순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종하기 전에 종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개신교 내지는 천주교였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73%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 중에 무슬림으로 개종한 이유에 대한 답은 이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모습, 매일 테러 벌리고 맨날 전쟁을 일으키는 이슬람을 그들은 개종한 사람들은 참 이성적인 종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신앙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그 이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 지역에 가면 많은 연구소들이 특별히 많이 있죠. 그런데 대전에 또 이단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일까?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30, 40대의 박사, 석사,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많이 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연구를 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십 명의 학자들이 물론 이단 학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도리어 이성적인 사람이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인 분들이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좀 논리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좀 상식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믿을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성, 그리고 거듭난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알아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nobody,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특별히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송재일 집사님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 중심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먼저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종이가 기도 시간에 그 통제하기 어려웠던 아이가 그 목사님의 손 위에 조그만 자기 손을 얹고는 30분이 넘는 그 시간 내내 목사님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종이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종이는 강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일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예종이가 제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종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꼬맹이가 어떻게 30분이 넘게 이 좁은 곳에서 제 손을 잡고 기도 사역을 함께 할까? 그것은 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영으로밖에는 그 상황과 그 사건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종이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사용하기, TV 안 보기, 신호등 지키기, 소리 지르지 않기, 화내지 않기 등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그 송재일 집사님 가운데 임하시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작은 것이지만 이걸 정리해 나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게 성령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스테반 집사는 지금까지 이제 한 편의 설교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장소는 재판 장소입니다. 스테반이 그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가 재판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스테반 집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는 이제 죽음에 처할 그 위기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에도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받기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만 연구했던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뭔가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설교를 들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아주 굉장히 꺼리끼는 마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교를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심령을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망치로 그거를 때리듯이,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라는 듯이 그 설교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이 도려지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각조각 톱질을 하는 듯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번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때 그들 모두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 앞에서의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하나님은 만사오케입니다. 그래 됐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격분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완고하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 말씀이 임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튀겨나가는 것입니다. 거부감을 갖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래서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신사적이고 이성적인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러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사적이고 이성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아주 심령에다 송곳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치로 심령을 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송곳을 들고 내 몸을 찌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자기 방어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삶이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분노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경험, 생각, 지식 이것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조차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완고함입니다. 완고한 자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 살았지.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제대로 자신만만하게 난 잘 살았어. 난 똑바로 살았어.
난 진리 안에서 살았어.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 집사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집회 속에 예배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이들 앞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영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과 광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가끔 잘못된 어떤 자신만의 영역 안에서의 왜곡된 신앙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앙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에세나파가 좀 그랬습니다. 사막에 광야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고 그들만의 삶과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떨어져 자신만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때 에세나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끝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엎어 갈아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이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이 탐욕에 대해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앙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문제는 알고 있지만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도 있는 것이죠. 그런 네 번째는 자신의 생명, 안전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나아가는 크리스찬.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개인 구원 또는 가정의 허무, 교회 성장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귀합니다. 참 선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들어가 봐도 참 화목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력과 손을 잡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출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외면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선교사는 교회 치리만 하고 그리고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일본 정부와의 어떤 약속, 그것 때문에 그런 역량 때문에 그런 역량 안에서 우리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사회 참여는 외면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참여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면 이상의 진보적인 세력이다. 저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크리스찬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점점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이,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스테반 집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이 지금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런 폐부를 찌르는, 자신을 재판하는 그 종교 지도를 향해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이 그 천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처절한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예배자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샬롬,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문제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괴로운 일 속에서 내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샬롬이 있습니다.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쌓아놓은 그 아성, 자신만의 신앙의 그 벽을 둘러 쳐놓고는 홀로 누리는 평화, 이것은 거짓 샬롬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아성을 쌓아놓고 자신만의 신앙 안에서 자신만이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저 종교 지도자들을 올바로 이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성을 쌓아놓고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 하나 누리고자 하는, 자신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크리스찬일 뿐인 것입니다. 빌리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이는 66세이죠. 그는 겨울에 끊임없이 눈이 오는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식료품이나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스키를 타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산 속에서 홀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는 독서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마치 수도승이 산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내리는가, 이것을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오늘은 얼마나 내리고 얼마만큼 녹았고 얼마나 내렸고 얼마나 녹았까,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굉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빌리바를 너무나도 좋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산속에서 숨어서 40년 동안 지낸 빌리바는 그나마 그 호기심 때문에 뭔가 기후변화에 대한 굉장히 증거 자료를 그는 내놓을 수 있었지만 그저 자기 신앙생활 하나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속의 신앙, 자기 마음속에서의 평화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울타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순교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며,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는 귀를 막았으며 듣기 싫다는 것이며, 그 말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귀를 막는 것이며, 그러나 이미 그들은 부정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귀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져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저 가까이 들어섰을 때 이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거인들이 우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우리는 모두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그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왜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두머리를 세우자. 우리를 이끌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아주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민수기 14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것은 거짓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영인 것이죠.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희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단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단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는 웅덩이 대략 사람 키의 2배 정도, 대략 한 3.5피 높이 되는 구덩이에다가 스데반 집사를 던집니다. 그리고 머리보다 좀 큰 돌을 가장 먼저 증인이 그 돌을 들고 던집니다. 이제 그 돌을 맞으면 거의 죽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함께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돌무더기로 되어지고 스데반 집사는 돌무덤 속에 죽게 되겠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땅에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싸고 움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스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의 소리를 듣고 조롱당하면 돌에 맞아도 그는 욕설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한간 시름소리에 마음을 팔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의미로 충만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행복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쏟아졌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간 시름소리라는 것입니다. 고통조차도 스데반 집사에게는 여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통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목숨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목숨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 위대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혼,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일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2007년에 우드베리, 슈빈, 마크스 이 세 분이 기독교 교인이 된 무슬림 700명을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그 무슬림들이 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크리스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무슬림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도 고귀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응답받는 어떤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그리고 그분께서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무슬림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크리스찬이 된 무슬림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무슬림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이요,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까지도,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기억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